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그랬는데 왕을 왜 구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통솔력을 가진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의 싸움을 할, 우리의 전쟁을 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죠? 예. 이제는 단지 그냥 지파들의 연합체가 아니고 이제 더 커졌고 또 더 넓어졌고 왕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때와 시간 또 우리의 방법으로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빠른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더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셨습니다마는 사울 때문에 메시아의 오는 길이 사실은 더 더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사무엘이 이 일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백성을 누가 인도하나 많이 슬퍼하고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어찌하여 계속 슬퍼하고 있느냐,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가서 내가 정하여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지만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시죠. 제사 드리러 가라. 제사 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속이시는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탄도 속이시고 악인도 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다 속아가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래 가서 이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당신들 아들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다 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청년인데, 야, 이 청년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같아.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도 엘리야 뭐 보고? 키 보고, 사무엘 용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하다.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다 뭘 보느냐? 키를 보고, 용모를 보고, 준수함을 보고, 강함을 보고, 능력 있음을 보고, 돈 많음을 보고, 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참,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맞을까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사람이 판단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맞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 글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합당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그거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누구만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 우리 귀가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은요, 이게 괜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도 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막 높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뜻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압도 아니야. 그 둘째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야. 셋째가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삼마도 아니야. 그래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래요. 그 사무엘이 이제 아들 더 없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하는데, 8째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아들은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나머지 7 아들은 다 뭐하고? 그 막내 그놈 밖에 내가지고 저 양치게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새가 제사 드리러 다 모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새가 누구는 안 불렀어요?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참 이 다윗이 집에서부터 저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래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막내 빨리 부르시오. 그래 막내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직 아이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왜 양을 치는 목동을 불러다가 왕을 삼았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있지요.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왜 양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 그래서 양치는 목자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치는 목자로 삼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왕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목자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세금 받고 군사력 착취하고 여기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높아지는 왕이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양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의 양은 잘 빠지고 양은 뭘 먹어야 될지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친히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제공해주는,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왕이 목자가 아니고 진짜 왕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고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목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셔서 한 일이 뭐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에게 빼앗긴 양들 다시 구출해내시고 죽은 양들 도로 살려주시고 병든 양들 고쳐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여러분, 저기 구약 시대에는 주로 그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혹은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부르세요. 근데 이제 신약에 가면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이 가축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고 저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다다 혹은 바다의 섬들이다 혹은 바다의 물고기들이다,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기르시는, 울타리 안에 자기 백성들 기르시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다 하는 이것은 이 표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의미, 실체가 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해졌는데, 반면에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괴로워하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해가지고 그 악령을 몰아내는 일을 하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여러분, 어떻게 시작돼요? 왕권이 악령, 악한 영을, 사탄을 내어 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첫 번째 표가 뭐냐? 이제는 대적이, 사탄이, 마귀가, 악령이 내어 쫓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면적으로 무슨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 없거든요. 그러나 구약에 기름 붓는다 하는 그 실체를, 그 실체가 뭡니까?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뭐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하신 일이 뭡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사탄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한 일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구약을 알아야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이거 아니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거 이 다윗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또 메시아로 삼아 주셨지요.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적인 사역.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윗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1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골리앗은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 하니까 목동 다윗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도시락 싸들고 심부름 갔다가 목동 다윗이, 아이 다윗이 세상에 그 큰 거인 장수를 보고 용감하게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용맹함을 본받자, 용감함을 본받자, 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목동이고 여전히 아이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윗이 사실은 진짜 메시아예요. 다윗이 진짜 왕이죠. 이 왕이 행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이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역입니다. 예. 블레셋이 큰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는데, 야, 이스라엘 가운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지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 아닙니까? 지금 그 왕이라면은 사울이 나가가지고 싸워야지. 왕이 그거 싸움 그거 하려고 왕 달라 해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사울도 숨어버렸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다 숨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인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한다고 정탐하고 와가지고도 정탐꾼들이 다 뭐에 벌벌 떨었습니까? 이야, 거인 사람을 봤습니다. 거인을.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벌벌 떨었잖아요. 지금 보여 이스라엘이 똑같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블레셋의 그 큰 거인을 보고 와가지고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형들 잘 있나 확인하라. 그 아버지 이제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온 거예요. 전쟁에 왔더니 세상에 저 거인이 이방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그래.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 주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다녀요. 그 전장에서. 그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기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자기가 싸우고 이기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왜 하나요? 이 말을. 그래서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큰 형 누구지요? 방금 했는데 큰 형 누굽니까? 엘리압이 이 소리를 듣고 야야 너 이리 와봐. 너 말째 이리 와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놈의 자식. 지금 형들도 지금 다 두려워가지고 지금 네가 뭐라고 지금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뭐 저 블레셋 군사를 뭐 넘어뜨려? 네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왜 이러고 돌아다녔지요? 교만해서? 여러분, 목동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 메시아가 이 일을 공적으로 해야지요. 네? 메시아가 지금 이 일을 사적으로 합니까? 개인의 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가 공적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엘리압은 어떻게 들어요?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엘리압이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 엘리압이 봤지요? 그 식구들은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형은 이 막내, 이 다윗, 이게 지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메시아가 된다,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고난 당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형이 이렇게 합니까? 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냐, 이 말을 하고 다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뭐 누가 말이지, 뭐 네 교만함을 내가 안 오니, 예? 네가 완악하고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고 이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다윗이 한마디 하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 여러분, 다윗이 왜 이게 가능하지요? 왜? 왜 이게 가능할까? 왜 그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왜 돌아설 수 있지요?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왜 이게 가능하지요? 내 중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 어린데 말이죠. 다윗이 어린데, 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군사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사울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이 한번 보자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 나가가지고 저 블레셋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냐, 한번 보자.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 아라, 아기야, 아기. 아이라, 아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가서 싸운다는데, 참 사울도 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참 못난 짓을 합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건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싸워봐라 이러면서 뭘 줘요?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도 주고 갑옷도 주고, 예?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줬는데 뭐 너무 크지요. 뭐 사울은 뭐 어깨 위로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이 어디 뭐 들고나 가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거 입고 몇 발자국 걸어보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 막대기, 그거 들고 싸움에 나가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저 경건회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능력 많은 거, 능력 많은 거, 무슨 엄청난 은사가 있는 거, 재능이 있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큰 칼, 사울이 입고 있는 으리으리한 갑옷, 뭐 이런 거,
그거 나한테 주시고 그거 내가 있으면은 사역 잘하고 목회 잘하고 하나님 일 잘한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작은 거,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시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일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스라엘에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웁니까? 누가? 이럴 때는 저게 딱 이렇게 좀 핵심을 짚어주셔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웁니까? 아이 다윗 말고 누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다윗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아이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전쟁을 나가서 직접 앞장을 서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게 있지 아니하고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뭐라 그랬며?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뭐니까요? 다윗이 뭐니까? 메시아니까. 다윗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오전에도 봤습니다마는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기와 같은 미약하고 힘없고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듯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한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아이와 같고 아기와 같고 작은 자고 미약한 자고 힘없는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인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4편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는 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면 귀신도 우리의 이름에 무엇이면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한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 더욱 의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